계시록 1장 3장에 가서 보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 66권이 있는데 특별히 읽고 지키면 복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런 책을 주신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에 여러 가지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특징적인 차이는 뭐냐? 예언이 있느냐 없느냐. 예언이라고 하는 건 앞날의 일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하루 있다가 일어날 일뿐만 아니라 1000년, 2000년, 3000년, 심지어 4000년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될 그와 같은 일들을 예측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기독교와 그 다음에 타 종교를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는 커다란 특징 가운데 이제 하나입니다. 기독교는 예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예요. 기독교의 하나님, 기독교 우리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계획하시고 그걸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사용해서 꾸준히 이끌고 나가셔서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본인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꼬리나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앞으로 일어날 2000년 후의 일을 예언하실 수 있고 3000년 전에 3000년 이후에 있을 일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수천 개의 예언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과 관련해서도 수백 개, 수천 개 그런 예언들이 이 안에 이제 들어있습니다. 재림 때 많은 부분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초림 때 이제 이미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성경의 66권 가운데 계시록은 전체가 다 예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전체가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4장부터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전체가 다 앞날에 이루어질 그 일을 다루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오늘은 우리의 미래를 손아귀에 이렇게 쥐고 계시고 인류의 역사를 쥐고 계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He holds our future. 우리의 미래를 쥐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그거를 다 또 어떻게 하셨어요? 이 안에 책으로 어느 누구라도 보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빼도 박도 못하게, 그렇죠? 말로 기록을 해놨으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건 책으로 기록을 했으니 그것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언어로 이걸 기록을 했으니까 이게 틀리거나 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특별히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들에 대해서까지 상세하게 이걸 여기다 기록해 놓으셔서 하나님이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지금 위치에 들어가 계신다. 자,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고 또 특별히 올 들어서는 예기치 않게 제가 이제 코로나19에 이제 걸리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는 게 목사의 책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지금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특히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커다란 그런 그 대원서 중에 하나가 다니엘, 스가랴서 등등 이런 것들은 이제 예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류 역사 경영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까, 재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플래닝하고 이렇게 계실까, 이런 거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먼저 산을 보고 숲을 보셔야 돼. 이 산을 보고 숲을 보고 그 숲 안에 나무가 어떻게 있구나 하는 걸 이걸 잘 보셔야지 매일 보는 게 이 나무만 보면, 여러분 미로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미로 이렇게 해서 있는데 갇혀 있어요. 그 안에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보면 맨날 그 벽이에요. 그러면 저 위에 뭐가 있는지 옆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커다란 이런 숲이 있는데 이 숲 안에 나무가 예를 들어 66권이 있고 그 안에 뭐가 많이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거기 가운데 쑥 들어가 있으면 그냥 딱 이런 나무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전체가 연결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커다란 그 숲을 먼저 저기서 조망을 해서 보고, 그러면 여기에는 이런 나무가 있고 여기는 이런 나무가 있고 오솔길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고 시작이 해서 여기가 끝이 이렇게 나는구나를 저기 멀리서 조망을 하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셔야 된다. 성경의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고 그 안에 있는 디테일, 상세한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그래야 여러분이 좋은 바이블 빌리버가 이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공부하면서도 제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전체적인, 특별히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의 전체적인 구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3분의 2는 대략적으로 3분의 2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인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 묵시문학의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여기 가서 보시면 6장, 7장, 8장, 9장 나오면서 7봉인, 7나팔, 7금병 이게 나오는데,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21개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죽을 때까지 읽어도 요한계시록 이해를 못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7봉인 가운데 6봉인이 쭉 이렇게 나가거든요. 6봉인까지가 7년이에요. 6봉인. 그 다음에 이 7년 동안의 일, 이거에 한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세상에 정말 대환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때 7개 이 나팔이 후반부 3년 반에 일어나는 거고, 마지막 나팔 7번째 이게 불게 될 때 마지막 7개의 금병이 집중적으로 온 땅에 쏟아져서 온 땅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며, 계시록을 읽을 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런 일이 적어도 3차례, 4차례가 반복이 되면서 나오니까 이걸 이해하고 읽어야지 그냥 순서대로 읽으려고 그러면 전혀 맞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이 6장에 나오는 7봉인 심판, 7봉인 심판이 끝나면 7년 환란기가 다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7봉인 심판이 끝나면 7년 환란기가 다 끝나는 건데, 이 7봉인이 들어있는 이 책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이제 이 안에 있는 봉인들을, 이거를 원래는 푼다 그래서 줄로 되어 있으면 풀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뗀다 그래야 되고, 어떨 땐 열어야 된다 그러고, 성경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자,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6장을 저와 여러분이 가서 이제 보면 첫째 봉인을 여셨어요. 자, 가서 한번 보죠. 첫째 봉인을 이렇게 떼니까 이 그림을 빨리 바꿔주셔야지. 그래서 넷째 짐승까지 해서, 그래서 첫째 봉인, 첫째 짐승, 둘째 봉인, 둘째 짐승 이렇게 연결이 돼서 넷째 봉인을 뗄 때까지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는데, 1절에서 2절 가서 보니까 하얀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활을 하나 들고 하얀 말을 탄 이와 같은 자가 나온다. 요한계시록 19장에도 하얀 말을 탄 그런 존재가 나와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에 빠져갖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하얀 말을 탄 자가 그리스도라고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성경을 잘못 가르쳐서, 그래서 결국은 성경 해석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구조가 이제 생겨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자, 그 다음에 둘째 봉인을 떼니까 3절에서 4절에 붉은 말이 나온다. 그래서 붉은 말, 이거는 붉은색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그 자가 나타나서 세상에서 평화를 제거하니까 세상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다. 셋째 봉인 5절에서 6절 가서 보니까 검은색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저울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배급제를 실시해요. 땅에 엄청난 규모의 그런 기근이 있어서 먹을 것이 없는 거, 이러한 때가 7년 환란기에 일부가 이제 된다. 넷째 봉인을 떼니까 창백한 말이 등장을 하는데 사망과 지옥이 따라다녀요. 말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실제로 전체 인구, 땅에 있는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이들의 이
능력하에 이제 진멸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가서 다섯째 봉인, 다음 거 보도록 하죠. 가서 보니까 제단 아래에서 죽임을 당한 그런 그 혼들이 자기들의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그 청원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는, 다시 말씀드려 특별히 환란기 후반부 3년 반에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제 7장에 가서 보면 수를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환란기에서 나와요. 순교를 당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려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순교를 당하면서 목이 베인다 그래서 참수형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다섯째 이제 봉인이고, 여섯째 봉인 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1월 성신의 변화, 하늘에 있는 이런 해와 달과 별들의 이와 같은 그 엄청난 규모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6장 12절에 13절이 생기고, 그리고 이와 동시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제 강림을 하시면서,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모든 자들 다 제거하고, 그러고서는 이 땅에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의가 실현이 되는, 에덴 동산에서 첫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일이 실제로 땅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헛된 말씀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1000년 동안 이 땅에 이제 오게 된다. 이렇게 돼서 예수님 공중에서 이게 내려오시면은 7년이 끝나는 거예요. 7년이. 요게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시험 보지 않습니다. 학교 같으면 제가 시험 보죠. 첫째 봉 뭐 해서 뭐 해라고 다 쓸 텐데, 제가 뭐 교회에서는 이렇게 친절한 이런 긍휼을 베풀어야지, 이거를 이거 순서대로 하면은 집에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울 필요도 없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이것만 읽으면은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하는 것만 이해하면 되지, 순서대로 외우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셨습니다. 그 3년 반 공생 중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구원받아야 된다,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렇죠? 또 예수님이 하신 그런 말씀 중 많이 한 것 중에 두 가지를 들라 그러면 내가 다시 온다, 재림에 관한 게 아마 세 번째 토픽쯤 될 거예요. 예수님이 많이 하신 그런 말씀. 네 번째 토픽이 아마 지옥에 대한 말씀일 거예요. 지옥.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자, 예수님이 하신 그런 그 말씀의 주제를 여러 가지로 나눠 봤을 때 탑 클래스에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온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다시 온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다시 올 때 이 세상의 징조가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떤 일들이 있을까, 이런 거를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말씀해 주시고, 그 하신 말씀들이 사복음서에 낱낱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가운데 마태복음 24장은 장이 길기도 하고, 이 장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25장까지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재림에 대해서 하신 말씀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계시잖아요. 그럼 이 두 개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한 65년이고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자신의 계시, 다시 오신다는 그 계시를 담은 책이 요한계시록이니, 이 두 개를 비교하면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를 주고 계신다면,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과 이 계시록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이걸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목을 계시록의 7봉인 심판과 마태복음 24장 비교 분석,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요. 환란을. 그러면서 사용하는 저 구절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한번 저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들의 환란 뒤에, 환란이 다 끝난 다음에 24장의 앞부분에 있는 엄청난 규모의 이런 그 모든 환란이 끝난 뒤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이거 보니까 여섯째 봉인이죠. 여섯째 봉인인데 하늘에 천체들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이게 끝나고 나서
그때 사람의 아들이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겠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시는 것을 보리라. 한번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환란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백그라운드가 없이 그대로 읽으면 아 환란 통과구나 이해되시죠? 환란을 통과하는 거구나. 근데 왜 이 정동수 목사는 환란 통과 안 한다고 이런 거짓말쟁이가 어디니 이렇게 덧글을 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거는 이게 초등학교 아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침례교회 정도 오면 이게 대학생이에요. 이거 성경을 이해하는 이게 초등학생이니까 저러는 거예요. 초등학생이니까 저 날들의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온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환란 통과인데 왜 환란 전 휴거를 가르치느냐. 저 사람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덧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뭐라고 써요? 아무 말 안 써요. 시간이 가면 이해를 하겠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오늘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7년 환란기 맨 마지막에 예수님 지상에 재림하실 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여기 마태복음 23장, 24장에 다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중대한 그런 이야기를 오늘은 제가 그래서 성경 말씀까지 다 써가지고 왔어요. 여기다가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그냥 가서 보시고 자료를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때 가서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뭘 먼저 봐야 돼요? 숲을 먼저 봐야 돼요. 나무가 저런 거 있는 건 나무예요 여러분. 나무, 저건 나무거든요. 숲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전체의 숲, 성경이란 전체 숲 안에 저 두 구절이 들어있는 건데 저 두 구절 앞에 뭐가 있는가를 이해를 해야만 그래야 여러분이 이렇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마태복음 24장 이제 설명하기 전에 24장이 나온 배경을 설명해야 되니까 제 직업이 교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배경을 설명해야 여기 걸 이해를 하거든요. 자, 마태복음 24장 이해하려면 23장까지 예수님이 도대체 공생의 사역에 무슨 일을 했냔 말이에요. 이거를 요약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요약을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으로. 자, 예수님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누구에게 오셨어요? 이거를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위해 오셨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 오셨죠. 그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초등학교 수준의 대답이에요. 이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이게 초등학교 수준의 그와 같은 대답이다. 자,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신약 성도들 위해서 오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건 1차가 아니에요.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오셨냐?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사셨냐?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사셨냐?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사셨냐? 신약 시대에 사셨냐? 요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면은 성경 마태복음을 보고 죽을 때까지 읽어도 그저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 외에는 우리 개혁식 표현으로 하면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뭐 이런 거 외에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 말로 하면은 그럼 어거지다 이제 그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8절에서 9절 사도 바울, 이방인들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요약을 이렇게 했어요.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자, 할례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역자가 됐단 말이에요. 먼저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조상들 누구 조상들이에요? 유대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시며, 이게 1차 프라이머리 1차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고, 또 두 번째,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셔서 이 하나님께서 이 할례자들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이거를 확증해 주시려고.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온다는 거. 이거를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게 1차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두 번째 목적이 이루어져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도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방인들의 사도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이걸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러나 때가 충만히 찼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보내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때가 충만히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어디?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 여러분, 은혜 아래 있게 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 경륜 아래 있게 하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율법의 경륜 하에서 살지 않고 은혜의 경륜에 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율법의 경륜이 쭉 지속이 됐는데, 예수님은 율법 아래 사신 분이다. 구약시대에 사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구속하시는 게 1차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신약시대 성도들이 아들로 입양을 받게 하는 게 둘째 목적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영어로 얘기하면 as it is,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다. 지금까지 너희가 구상속 언약에서 살았는데 이제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속 언약은 이 그림에 가서 보면 테스타먼트란 뜻이에요. 테스타먼트. 우리 여기 성경을 뉴 테스타먼트, 올드 테스타먼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테스타먼트. 자, 이 테스타먼트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뭐라고 얘기하냐? 히브리서 9장 16에서 17절,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너는 얼마 가지고 자식들에게 상속 유업을 나눠주는 언약을 할 때, 아무리 그 언약을 했어도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못 갔잖아요, 여러분. 맞죠? 어떻게 돼야 그 상속 언약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죽어야, 그래야 받는 거예요. 맞죠? 여기 있는 거예요.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된다. 이는 상속 언약이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의 효력이 있고, 반면에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갖고 33년 반을 사는 이런 동안에 하신 게 뭐예요? 상속 언약을 세우려고 했는데, 이 상속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어떻게 돼요? 상속 언약하는 자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이때 이후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신약시대가 열리는 거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성경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펴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신약시대구나 하고 읽으면은 성경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 빨간 줄로 쭉 저기 이 피가 쭉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이 피가 이렇게 쭉 이렇게 오다가 구약시대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에 구약시대가 끝이 나는 거예요. 저 위에 가서 보니까 동그라미로 뭐로 써 있어요? 로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저거는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다. 율법이 지배하던 저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구약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돼서 피를 흘리며 새 상속 언약을 이렇게 발효를 시키니까 옛날에 있던 건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구상속 언약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새 언약, 신약을 만드니까 그전에 있는 건 그냥 자동으로 구약이 된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시고 저 십자가 사건 전까지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구약하에서 율법하에서 율법의 의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모든 의를 완성을 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상속 언약하는 자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거 끝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초실절,
그렇죠? 부활하고 나서 오순절까지 50일 동안만 신약시대에 사신 거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50일 동안만 신약시대에 열어놓고 사시고 그 전은 어떻게 거의 100%다 어떤 시대에 사셨어요? 구약시대에 사신 거예요.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의 대상의 거의 100%가 그럼 누굴까요? 유대인이에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0장에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나.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한국, 미국 이런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국, 미국, 영국 그런 데 가서 복음 전하지 마라.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런 도식도 가면 안 된다. 오히려 어디로만 가래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이게 누구예요? 유대인들한테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왕국의 복음이 선포된 3년 반 동안, 물론 그 가운데 극소수, 백부장 같은 이런 극소수의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일이 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했던 그런 일들의 100% 그 중심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사역이다.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시대 대언자들이 줄기차게 외쳐왔던 메시아 왕국이, 이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이 왔으니 회개하고 그분을 맞아들이라고 하는 이 왕국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병든 자들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 정결하게 하고 마귀들을 내쫓고 이런 거 하는 거, 이게 다 뭐예요? 왕국의 표적이에요. 이걸 잘못 이해하고 교회에서 귀신 쫓아야 된다 그러고 밤새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계룡산 가야 된다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생활해야 돼요. 구원받고 정상적인 직장생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는 게, 그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어떤 여자분이 가서 그냥 밤새도록 교회 가서 새벽 5시, 6시까지 있다 온다, 그건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비정상. 그건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귀신 쫓는다고 연습하고 다니고 뒤로 넘어지고, 이거 다 비정상인 거예요. 이거 하라고 한 대상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 왕국, 메시아고 오게 될 땐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이사야 대언자랑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걸 교회에다 적용을 하면 안 돼요. 이 대상 중에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이 사건이 한참 지나서 3년 반쯤 지나서 그때가 이제 교회가 싹이 트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10년 동안은 100% 유대인들만 교회에 속해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고넬료가 처음 이방인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잘 이해하고 이 커다란 그림 속에서 마태복음이다 뭐다 예언이다 이런 걸, 이걸 잘 이해를 해야, 그래야 성경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수백 번 읽어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아주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어떻게 해도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창조물에게 와서 복음을 선포하라잖아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경륜이 바뀐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경륜이 바뀐 거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지금 믿고 여기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린 양 같은 거 가져오지 않고 제가 여기서 칼 갖고 있다가 죽이라고 이런 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경륜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이 차이를 분명히 이제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이 세상에 했었던 그런 일이 뭐냐? 뭐예요?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다. 왕국의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근데 이 종교인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 왕이 되고 그러면 본인들이 누리던 모든 게 다 없어지게 되니까 백성들 선동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그냥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초반, 23장 초반부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모세의 말이니까 들어라. 근데 그들의 행위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그마치 8번이나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를 무려 8번을 마태복음 23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13에서 16절, 23, 25, 27, 29 무서운 정죄의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민족적으로 다 받아들이지 않기로 그렇게 이제 작정한 것을 아시고 37절에 가서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3년 반을 메시아 기적을 보여주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걸 다 보여주고 했는데도 원치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도 원치 않으면 못 받는 겁니다. 뭐 선택이 있어갖고 무조건적으로 믿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해야 구원받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왕국 싫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왕국을 거부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됐다. 너희 집은 이스라엘 집 유다 민족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성전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이거는 시편 118편의 2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하면서 나를 영접할 때까지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자, 다니엘의 70의 일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483년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라는 때부터 예수님 죽을 때까지 483년이 끝나고 그리고 어떻게 붕 뛰어넘어갔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교회 시대라 그랬죠? 맞죠? 그럼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안 받아들이는데 나중에는 받아들인다 그러죠? 누가? 이 유대인들이 그 기간이 있잖아요. 여기 그게 지금 교회 시대예요. 지금 교회 시대. 그러면 맨 마지막에 나머지 한 일회가 남는데 그때는 누구하고 또 예수님이 상관하는 거예요? 주로 유대인들하고 또 다시 상관하는 그때가 일어나는 게 그때 일어나는 일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림을. 제가 또 그림을 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상징적으로 보여드렸더니 아이고 저런 걸 왜 교회에서 보여주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지 거기 예수님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특히 이런 선도는 이 공학하고 한 사람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있어야 보고 이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공학을 한 걸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공학을 했으니까 지금 이걸 다 설명을 해주잖아.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다. 예.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누구한테 가서 이거 설명할 수 있겠어요? 지금 예수님 여기 마태복음 23장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는 이 기간이 교회 기간이다. 이거 말씀하실 수 있겠냐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일에 끝에 7년이 남았는데 유대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대적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로 1948년 5월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세워놨는데 99.9%가 무신론자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동성애 집회가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서 매해 열려요. 자기들이 모든 거 다 한다 그러고 지금 저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평화협정을 맺자고 하니까 주변에 이 중동 사람들하고 그렇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좋습니다 하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그러고 받아들이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왜? 3년 반이 되는 때 하나님의 성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들어가더니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출애량을 치죠. 어디요? 광야로 출애량을 쳐서 도피하는 내용이 계시록 1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래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가 말로 해서 안 받아들이고 말로 해서 안 하면 뭐가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설득하고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없는 엄청난 규모의 그런 그 환란을 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두 손 들고 맨 끝에 가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하고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도록 그렇게 채찍질 하시는 그런 기간, 그게 후반부 3년 반이다. 그래서 거기 이 전체적으로 7년 동안에 일어날 그런 일이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24장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가 이제 성전을 떠나실 때 제자들이 이제 성전 건물들을 예수님께 보여드린 거죠. 그 당시에 성전에 금이 칠해져 있고 그냥 번쩍번쩍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걸 보지 아니하느냐? 멋있지 않느냐? 그런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진다. 바로 그 위에 너희 집이 성전이 황폐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줬으니까 그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번쩍번쩍 되는 거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3절에 예루살렘에 이 동쪽에 가면 뭐가 있어요? 올리브산이 있단 말이에요. 올리브산에 가서 예수님이 앉으시니까 예수님께 와서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 도대체 이런 일들이 뭡니까? 그것도 어느 때 있을 겁니까?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예수님이 4절부터 쭉 시작을 해갖고 어디까지 25장 맨 마지막에 이 양과 염소 심판하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게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자들의 질문,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냐?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렇죠? 두 번째, 주님의 재림의 표적이 뭡니까? 세 번째, 세상 끝의 표적이 뭡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창세 이후로 없던 환란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천주교 어거스틴이 장로교의 칼빈이 루턴이 다 뭐라고 주장을 해요. 마태복음 24장의 모든 일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그때 다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이런 걸 보통 사람들이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초토화되고 하는 건 일부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세상 끝, 그 징조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런 거 하나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AD 70년에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져서 네로가 적그리스도다 이런 시스템이 나오면 도망을 가야 된다. 거기서는 성경 배울 게 하나도 없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부는 맞지만 전체적인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1장 가서 보면 그렇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 일이 그때 또 생기잖아요. 그게 종국적인 그 이야기, 그 얘기를 하는 거지 AD 70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정상적인 성도라면 여기 지금 얘기한 거 세상 끝, 예수님 오시는 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미 왔어요?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 오셨어요? 세상 끝이 이미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지난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도라고 하면 이런 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자꾸 받아들이라 그러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믿으라 그러고 이러니까 주눅이 들려서 할 수 없이 믿으니 다 어떻게 되겠어요? 영해를 하는 거예요. 영해를. 산으로 도망가라. 교회로 도망가야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야 된다. 아기 있는 자 이거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신 등등 이렇게 다 이렇게 영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쉬운 문제인데 고정관념의 틀을 깨지 못하고 이걸 읽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칼빈주의다, 어거스틴주의자 이런 어떤 틀로다가 이 성경을 갖다 대입을 하니까 성경이 다 조각조각 나서 다 파편으로 흩어져 버리니 그걸 읽고는 어떻게 돼? 머리만 더 혼동이 생기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다. 자, 첫째 질문. 그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시록 6장에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어떤 일들이 있겠어요? 계시록 6장에 있는 첫째 봉인, 둘째 봉인, 셋째 봉인, 넷째 봉인, 다섯째, 여섯째 봉인이 때려질 때 그 일들이 7년 환란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24장 처음에 4절에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해서 이를 내가 그리스도라며 많은 사람을 속인다. 그리스도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때에는 다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존재가 하나가 나타나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적그리스도로 이 땅에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가서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를 표현하면서 말 탄 자를 표현하면서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왕관을 받으며 그가 나아가 정복하고 온 땅을 정복을 하러 돌아다니는데 활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활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남 쏠 수 있는 화살이 있어야 되잖아요. 활만 가지고 있다. 이게 아주 의미가 심장한 거예요. 무슨 얘기야? 커다란 무기는 가지고 있는데 그걸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지 않아요. 여러분 가서 다니엘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 다니엘서 8장 25절에 그가 적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자기 정책을 통해 자기 손 안에서 속임수가 성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를 크게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한 통치자들의 통치자 예수님을 대적하여 일었을 것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성령님의 검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평화를 빌미로 이제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잖아요. 지금 온 세상이 원하는 게 뭐예요? 평화예요. 평화. 저 이슬람하고 이스라엘하고 평화 저것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두 손 들고 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평화를 빌미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평화가 깨지죠. 어떻게 깨져요? 여기 가서 보니까 7년 환란기에 여기 한중간에 딱 이렇게 되니까 3년 반 되는 그 시점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이제 가서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에 의거하여 이제 우리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던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쭉 얘기하면서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 이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그 멸망의 아들은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인다. 이거를 영해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뭐라고 가르쳐?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이게 아닌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만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렇죠? 그래서 적그리스도하고 잘 지낸다면 한 3년 반 동안, 그러다가 3년 반이 되는 시점에 이자가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제부터 나를 섬기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다. 이렇게 되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그 바로 앞에 4장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때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닥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생기는 거예요. 온 세상이 평화 무대, 온 세상이 이스라엘, 이슬람 뭐 할 거 없이 온 세상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할 때 이 친구가 갑자기는 복에 쑥 들어가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말 그대로 엄청난 규모의 반란이 이제 생기면서 갑작스러운 파멸이 생기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봉인을 떼니까 적그리스도. 예수님 지금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리스도라고 한 사람이 많이 오는데 그 중에 일단 하나가 적그리스도로 등장을 한다. 둘째 봉인을 띄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전쟁이 나타났잖아요. 마태복음 가서 보니까 26장 6절에서 7절에 전쟁과 전쟁들과 이런 소문을 듣겠지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다 전쟁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셋째 봉인을 띄니까 어떻게 해요? 기근이 생겼잖아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다. 기근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다섯째 봉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제단의 혼들이 순교를 당해갖고 주여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오, 이런 얘기 생기잖아요. 그렇죠? 9절에서 13절.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이거를 자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예요, 여기 너희가? 그 7년 환란기에 들어있는 유대인들 이야기 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너희가 있고 모든 민족들이 따로 있잖아요. 모든 민족들 안에 너희가 있는 게 아니고 너희라는 그룹이 있고 모든 민족들이라는 그룹이 있잖아요. 이 모든 민족들이 이 사람들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특히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다, 그 얘기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마태복음 24장에는 교회는 없습니다. 없어요. 다 100% 누구예요? 유대인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 자는 구원을 받는다. 아, 죽을 때까지 견뎌야 되는구나. 이게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단 말이에요. 무슨 끝이에요? 7년 환란기 끝이 온단 말이에요. 그 7년 환란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그런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 가서 보니까 7년 환란기 때 세상에 선포될 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왕국의 복음이죠. 이제 예수님 오시면 천년 왕국을 세우신다는 왕국의 복음. 처음에 예수님 오셔서 선포했던 복음도 무슨 복음이에요? 왕국의 복음. 그럼 마지막에 드디어 이제 왕국을 세우실 때 온 세상의 유대인들이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온 세상을 다니며 전달할 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왕국의 복음. 예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 왕국이 오니까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왕국의 복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 그럼 주님의 재림의 표적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여기 너희도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여기 거룩한 곳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2장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이 그게 지금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다니엘서 9장 27절 제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7절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할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그가 그 일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에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것에 쏟아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니엘이 말한 것을 이해하지 않냐? 깨달아 알아야 된다. 너희 유대인들 저 성전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들어가서 나한테 경배하라고 하는 그런 일이 그게 재림에 대해 표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지으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엄청난 규모의 환란,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21절에 큰 환란이 있을 텐데 유대인들이 배반하고 그리고 도망가니까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진짜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가? 유대에 있는 사람들. 여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 아니고 누구예요? 유대에 있는 사람이니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이걸 잘못해갖고 뭐 파나마 어디 뭐 칠레 뭐 이거 도망가야 된다고 돈 모으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거기에 빠져갖고 파푸아 뉴기니아 가서 어떤 여자 뭐 말 듣고는 지금 이게 피난처를 삼아야 되겠다 그러고 또 안식구에서 나온 사람들도 산으로 도망가야 산다 그러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붕에 있는 자 이렇게 쭉 얘기하고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왜 그래요? 진짜예요. 여러분, 애가 있고 젖먹이가 있고 임신하면 어떻게 도망갑니까? 어떻게 도망가요? 마지막으로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안식일이 되면 갈 수 있는 거리가 1.5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도망을 가요? 이거 지키는 사람 누굽니까? 유대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기 유대 지방은 북반구에 있으니까 거기가 겨울이면 저 호주는 뭐가 되겠어요? 여름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건 있는 그대로 유대 지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건 다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진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다. 자, 여섯째 봉인을 이제 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천체들의 변화가 생겼잖아요. 이 모든 거 다 이야기한 다음에 29절에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이게 여섯째 봉인 맞죠? 여섯째 봉인하고 이제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끝난 다음에 사람의 아들이 표적이 나타나고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하실 일이 뭐예요?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 그렇죠? 의로운 자들과 의롭지 않은 자들을 구분해서 의로운 자들은 어디로? 왕국으로 들여보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제거해서, 그렇죠? 사탄 마귀와 함께 끝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25장 끝부분에 가면, 그러면 양과 염소의 이 민족들의 심판이 그 안에 이제 들어있잖아요. 41절에 그때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위에 가서 보니까 34절에 왕국에 들어갈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때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아라. 그렇죠? 세상의 창건 때 아담에게 주시고 했던 그 왕국이 있잖아요. 그 왕국이 지금까지 연계가 됐는데 이제 그 왕국이 이제 천년왕국으로 해서 이 땅에 의의 왕국이 이루어지니까 너희는 그거를 상속을 받아라. 그렇죠? 그럼 유대인들 가운데도 상속받는 사람이 있고 이방인들 가운데도 상속받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100% 구원받은 자들만 환난을 견뎌내고 100% 구원받은 자들만 육신을 입고 이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아기를 출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기를. 알겠죠? 근데 이 안에 유대인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극도의 이와 같은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순교한 그런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이제 계시록 7장에 보면 그 환란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죽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도망다니면서 해서 살아남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쭉정이들 다 버리고 알곡들만 안으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다.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예수님 19장에 오시고 나서 20장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니까 천년에서 천년이 6번 나오면서 그 기간에 마귀가 무적행 속에 갇히고 그렇죠.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자가 없으니까 세상에 평화가 넘쳐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시라는 그런 왕국이 문자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약의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9절에서부터 30절 가서 보면 그 환란의 날들의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자기 빛을 내며 이렇게 이제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도 하나 읽고 그리고 넘어갈게요. 이 대환란기 때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죽냐. 유대인들이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간 저 팔레스타인 온 땅에서 그 안에 3분의 2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3분의 1만 그 안에 남을 거다. 그렇죠? 3분의 2가 죽어요. 근데 내가 그 3분의 1 남은 자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이다. 이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이게 진짜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두 손 들고는 그들이 내 이름을 이제 부른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 백성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께서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결국 굴복을 하고 7년 환란기 끝에 예수님을 맞아들인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13장 스가랴서 13장 끝나고 14장에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발을 내리고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게 종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를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지 않고 맨날 이거 나무 하나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29절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맞죠? 자, 그림을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7년 환난기 여기 있는데, 자, 우리가 휴거가 돼서 이제 환난기 전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반짝반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공중 강림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린 다 올라간 다음에 이 땅에는 누구만 남겠어요? 믿지 않는 자들만 남는 거예요. 이 땅에는 유대인이든 뭐든. 7년 환난기가 끝날 때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러 이렇게 올 때, 그렇죠? 거기에 지금 마태복음 24장 29절은 그 얘기를 지금 하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파란 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파란 거 두 개가 다르죠? 여러분, 사과하고 오렌지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사과하고 오렌지가 같아야 달라요. 이 왼쪽에 있는 게 사과고 오른쪽에 있는 게 오렌지인데, 오렌지하고 사과가 자꾸 같다 그러니까 저거 다 통과하고 그러고는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무지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생이니까 구분이 안 되거든요. 이게 3살짜리 2살짜리 사과 오렌지 가져다 주면 다 같은 걸로 알잖아요. 나이가 좀 들어야 사과 오렌지가 다른 걸 알잖아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하늘의 만찬이 7년 동안 진행이 되고 이 땅에는 엄청난 규모의 환란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내용이고, 드디어 예수님이 하얀 말을 타고 이게 내려오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환란이 다 끝난 다음에 어디로 오세요? 올리브산으로 내려오시잖아요. 이렇게 된 거를 구분 안 하고 그냥 저것만 읽고는 무조건 환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온다 그랬으니 환란 통과다. 이건 유치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유치한 일을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가서 보면 어릴 때는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하는데 장성에서는 그 유치한 일을 버렸다 그러잖아요. 우리 사랑 침례교회는 그 유치한 거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눈을 크게 뜨고, 이게 숲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이게 7년 환난기에는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구나. 교회는 이미 휴거가 돼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19장까지. 그러니까 교회가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19장까지 교회가 한 번도 나오지 않잖아요. 안 나오는 이유가 왜 그래요?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자, 그래서 계시록과 마태복음 비교해 보니까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그렇죠? 결론 드립니다. 계시록을 읽고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걸 꼭 이해하시고, 가장 큰 소망 뭐예요? 환난기에 들어가지 않고 그 전에 환난 전 휴거를 받는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근데 이 휴거는 구원받은 사람만 휴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휴거만 좋아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휴거받을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여 내 모든 죄들을 제거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유일한 분. 요것만 내 마음속으로 확신하시면 예수님이 밤에 오시든지 낮에 오시든지 여름에 오시든지 겨울에 오시든지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평안하게 믿음 생활 하시면 돼. 직장 생활 하시면 돼요. 가정 생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에요. 그래서 환난 전 휴거의 복된 소망이 우리 모두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